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 한가위 잘 지내셨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복된 명절, 뜻깊은 명절이셨을 것입니다. 모처럼 만난 부모, 형제, 친지, 자녀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나 서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으셨던 것,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인내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과 유다를 보면서 우리를 보았으면 합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스라엘을 통칭합니다. 인내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인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인내함을 찾을 수 없어서 인내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사실은 그들을 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스라엘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누구보다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예배가 필요 없다. 너희가 죄사함을 위해 수고하는 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내하는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에브라임, 유다, 그 이스라엘이 인내가 없다면 너희의 예배도 필요 없고 죄 사함을 위한 노력도 필요 없다. 너무 단호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내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신 은총의 결과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인내함을 입었다면 너희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내하였으면 좋겠다. 인내하였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여기서 생각하고 싶은 예수님의 예화가 있어요. 탕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에게 큰 빚을 진 종이 있었어요. 주인이 하루는 불렀습니다. 빚을 갚아라. 주인님, 제가 갚을게요. 지금은 갚을 수 없지만 앞으로 꼭 갚을게요. 주인은 그 종의 큰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친절한 주인이에요. 인자한 주인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자애한 주인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길 가다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동간을 만났습니다. 그 동간이 자기에게 작은 빚을 졌습니다. 빚을 갚아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갚을 수 없지만 앞으로 꼭 갚겠습니다. 그러나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주인이 큰 빚의 탕감을 받은 종을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탕감하였는데 너는 내 동료를 때리고 가두었느냐? 큰 꾸지람을 했습니다. 갚으라. 내가 진 빚을 갚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애가 무엇일까요? 헤세드, 인애가 무엇일까요? 친절과 인자와 자비와 자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죄인된 사람들에게 친절과 인자와 자비와 자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과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애함을 잊어버리고 이웃에게 인애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과 비난과 수치와 치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다른 단어들은 다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만은 유별나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첫째 의미는 친절과 인자와 자비와 자애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는 책망과 비난과 수치와 치욕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사람들에게 친절과 인자와 자비와 자애를 베풀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 인애가 없으면 내가 너희를 책망할 거다. 너희에게 비난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수치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수욕이 있을 것이다. 그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구원과 더불어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함께 구원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인애가 필수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증거는 인애함입니다. 내게 구원이 있다, 내게 영생이 있다면 친절과 인자와 자비와 자애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었는가? 친절했는가? 인자하였는가? 자비를 베풀었는가? 자애함이 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내 몸처럼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은 이론과 개념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들에 대한 친절함, 그들에 대한 인자함, 그들에 대한 자비, 그들에 대한 자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인애가 없으면 죄 짓는 겁니다.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사망. 10년, 50년 우리가 교회에 다니잖아요. 커다란 물고기, 수월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했던 요나가 생각이 나요. 우리에게 인내함이 없다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화가 많이 나고 분이 그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서로 축복합시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인애가 없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고로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를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께 배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도로 가야 돼요. 곁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곁길로 갈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인생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믿음의 사람이 인내함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배교다. 배교다. 인내함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엄한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요나 때문에 같은 배에 승선하였던 모든 사람이 죽을 뻔하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공하려면, 출세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 내 앞에 누가 서 있는지 확인하고 뒷줄에 서라는 거예요. 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애는 고통받는 이웃, 사람들을 구출하는 능력이요 은사입니다. 내가 인애, 사랑의 은사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인자와 자비와 자애를 베풀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행동이잖아요. 액션. 그렇게 될 때에 내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멋진 인생, 우리가 천국에 가서 추억할 수 있는 금세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가지고요, 생각하기도 싫은 금세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인애하면서 살았다면요, 천국 가도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게요, 좋은 추억으로 떠오를 수 있어요. 서로 축복합시다. 천국 가서라도 내가 살았던 금세가 좋은 추억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천국에 갔을지라도 내가 살았던 금세가 좋은 추억이기를 축복합니다. 막 싸우고 전쟁 벌리고 참 아슬아슬하게 살았으면 천국에 가서 이 세상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인애함이 없었던 요나의 경우를 보면 니느웨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니느웨를 원수로 여겼기에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니느웨는 싫습니다. 갈 수 없어요. 다행이라고나 할까, 요파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만 있어서 그 배에 탔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이 똥물까지 기어내면서 죽을 똥살똥합니다. 제비를 뽑았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월이라는 물고기 속에 요나가 싹 들어가게 됩니다. 3일 밤 3일 낮을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한 자신을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에게 토해내게 함으로 요나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니느웨에 떨어졌어요. 원수의 나라에 떨어졌어요. 원수의 도시에 떨어졌어요. 잠시나마 니느웨에 떨어진 요나가요, 인내해져 가지고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게 되는데, 그 나라 민족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받은 사람이기에 갖추어야 할 덕목, 인애함, 친절함과 인자함과 자비함과 자애함, 그것이 없으면 아닙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소리나는 꽹과리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라면 부부 사이에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형제들 사이에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친지와 이웃과 친구와 자녀들 사이에 친절함, 인자함, 자비함, 자애함이 충만하여야 합니다.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심각합니다. 본질을 형성하지 못한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는 하나님의 인내함의 총체입니다. 예수는 죄인들에 대하여 친절했습니다. 죄인들에 대하여 인자했습니다. 죄인들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죄인들에 대하여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영접됐다면 내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인내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그 친절함, 예수의 그 인자함, 예수의 그 자비함, 예수의 그 자애함이 내게도 있어야 당연한 것이다. 이 인내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셨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이신 예수에게 인내함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에 필수가 뭐였느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필수가 뭐였느냐? 사람하고 통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사람과 통해야 했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로 오신 하나님이 일방적인 돈키호테였다고 하면, 사람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의 사역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화를 원한다면 인내는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힘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의 인내하심이 우리의 인내함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화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현상 속에서 깨달아야 될 메시지, 인내로서 사람들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화의 불길은 타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인내는 기독교의 윤리라는 입장에서 볼 때 귀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죄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나는 친절해야 합니다. 인자해야 합니다. 자비해야 됩니다. 자애가 넘쳐야 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아니요가 아닙니다. 어떤 정당성으로도 어떤 합리화를 통해서도 인내함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이 인내함 때문에 울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바울은 인내함 때문에 울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가던 길 멈추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던 일 내려놓고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옛삶, 인애가 없는 그의 옛삶은 가시였습니다. 자기를 찔르고 참 많은 사람들을 찔렀습니다. 부끄러운 치부였습니다. 정말 이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분쟁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생겨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인내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인내함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인내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친절해지는 거, 인자해지는 거, 자비해지는 거, 자애로워지는 거,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되는 겁니까? 인내하신 하나님, 인내하신 예수가 계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내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로 오셔서도 죄인들에 대하여 인내하신 분이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인내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인애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 인자한 사람, 자비한 사람, 자애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